성탄절의 그 기쁨, 그 화려한 축제가 딱 끝나고 나면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사실 우리는 성탄절 바로 다음 페이지는 그냥 휙 하고 넘겨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그 숨겨진 이야기,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성탄절 지나면 다들 비슷한 감정 느끼실 거예요. 그쵸? 분명히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신나게 노래했는데 막상 현실로 딱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산더미 같은 설거지, 날아온 청구서, 그리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걱정거리들. 바로 여기서,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성탄 직후의 그 혹독한 현실에서 출발해서요.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마침내는 이 모든 혼돈을 이기는 소망에 이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야기, 성탄 이후의 현실입니다. 캐롤이 멈추자 혼돈이 시작되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마태복음 2장은요. 우리를 첫 번째 성탄절 바로 그 직후에 아주 냉혹한 현실 속으로 그냥 쿡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곳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 아름답던 천사의 찬양 소리는 딱 그치고요. 우리가 떠올리는 그 낭만적인 구유의 모습은 정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성탄절의 그 평화로운 커튼을 그냥 확 젖히시면서 이것 봐라. 이게 바로 너희가 사는 세상의 진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갈등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헤롯의 칼, 그리고 라헬의 통곡. 바로 헤롯이라는 한 사람이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의 그 편집증에 가까운 두려움이 대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니, 자기 가족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극도로 잔인한 인물이었어요. 그의 이 끝없는 권력욕이 결국 베들레헴의 수많은 가정에 정말 씻을 수 없는 피바람을 몰고 온 겁니다. 이건 그냥 성경 속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끔찍한 역사적 비극이었던 거죠. 마태는 이 참혹한 광경을 그냥 기록하지 않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헬의 통곡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깊은 슬픔을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어머니들의 그 처절한 비명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똑똑히 기록해서 그 아픔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 마음속에 아주 큰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아니, 평화의 왕이 오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악과 고통으로 가득한 걸까요? 여러분, 이건 2000년 전 사람들만의 질문이 아니죠.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둠 속에 감추어진 섭리. 이 답하기 정말 어려운 질문에 성경은 아주 의외의 열쇠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꼭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 사실은 가장 치열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거나 안 계신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 심지어 고통이나 약함 같은 그런 가면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정말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보세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저 악한 헤롯을 그냥 번개 같은 힘으로 확 심판하시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력한 난민이라는 가장 약해 보이는 가면을 스스로 선택하십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역설이죠. 자,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난민에서 구원자로. 그렇다면 이 무력하고 쫓기는 난민의 여정, 이게 과연 실패였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 고통의 길이 어떻게 구원의 길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반전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정말 놀라운 역설이 숨어 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제는 쫓기는 사람의 두려움과 그 막막함을 직접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가장 낮고 어두운 그 자리까지 함께 하시는 진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의 의미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 여정을 한번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죠. 이 장소들은 그냥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인류의 실패와 고통을 상징하는 곳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곳을 직접 발로 걸어서 통과하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구원의 길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잖아요. 그 불순종의 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완전한 순종으로 다시 걸으심으로써 우리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거죠. 그리고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당시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무시했던 동네 나사렛에 있잖아요. 그 이름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모두가 이렇게 비웃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예언 그대로 희망의 가지, 네체르가 자라나서 결국 온 세상을 덮는 거대한 생명나무가 된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혼돈을 이기는 소망. 이 강력한 메시지를 이제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섭리라고 하면 나쁜 일이 안 생기게 막아주는 방패 같은 걸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섭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섭리는요, 우리 삶의 모든 혼란스럽고 부서지고 고통스러운 그 조각들까지도 다 가져다가 그걸 재료로 사용해서 기어이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으로 엮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술, 그게 바로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여러분의 실패와 아픔조차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그 모든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결국 가장 아름다운 결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우리 이야기의 어떤 부분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결코 낭비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거야 라는 거짓된 약속이 아닙니다. 진짜 위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고통 속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에서 뿅 하고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갈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토록 강력했던 헤롯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했던 아기 예수는 살아남아서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악은 결국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과거 내 삶의 그 혼돈 속에서도 일하셨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기억하는 것이 과연 오늘 내가 마주한 이 도전에 어떤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떤 혼돈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도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